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고 오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고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하는 것은 해로울 자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를 이는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이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곧샘 주의가 찾아왔지만 어김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새봄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날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호흡하며 숨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을 뒤돌아봅니다. 생명의 샘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생명수를 마시기보다는 마실수록 갈증만 나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은 잊어버린 채 세상 속 부정한 것들만 찾아 불평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우리 주님께로 다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 중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자녀 문제로 아파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주셔서 가족의 갈등으로 고심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격려를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추웠던 겨울이 가면 봄날이 오고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햇살 비추는 아침이 오듯이 고난의 튼을 끝까지 끝나기 전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잘 견디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봄 행복 모임 페스트를 작정합니다. 귀한 페스트를 모임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함께 누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새로 시작한 배움의 자리에서도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함께하므로 장차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훌륭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에게 강건함을 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섬김의 리더십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한 스랍 찬양단, 곧이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교회의 안팎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배에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이배 후에는 또 여러분들 위해서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온 교제 나누시다가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가까운 인근 황상 종아파트 앞에서 우리가 우리 권사회 중심으로 해서 또 집사님들 많이 나오셔갖고 이 어른들을 식사로 대접하는 그런 귀한 행사를 했더라 했습니다. 날씨가 조금 차가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또 힘내가시고 또 성김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저도 한 1시간 3, 40분 정도 서서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보니까 주변에 인근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많이 나오셔갖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이렇게 뿌듯하고 이 교회가 이런 섬김을 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구나 생각이 되었었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주축이 돼갖고 음식도 맛있게 풍성하게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들 또 우리 젊은 권사님들 설거지하는 고생하셨고 우리 시공주사님들 다 많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수발 늘고 묵은 또 이렇게 식탁과 또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우리 봄 행복원 베스트를 우리가 작정하려고 설교 찬송할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가 없는 분들은 나중에 손들어 표시하셔서 한 분이 3명 이상 꼭 작정하셔갖고 기도하시고 이번 전반기 행복 모임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재직회 있겠습니다. 기도는 박명석 주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학습입교 세례자 교육 1차 교육이 있겠습니다. 주를 잘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교육실에 가서 꼭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시원찬양대 오후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41기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때 새가족과 더불어서 섬김이가 반드시 함께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가족 수식 이후에 제11차 셀 분가식이 2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이미 전도를 해서 셀이 나누어졌는데 분가식을 하지 못해서 분가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성 26셀이 26A 셀로 이렇게 분가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셀 가족들 전원 다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한 주간 연락 잘 하셔가지고 빠짐없이 분가식인데 이렇게 이제 몇 분 되는데 6, 7명씩 분가되는데 빠지면 안 됩니다. 셀 리더 부르게 꼭 관심 가지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전화해가고 다음 주에 분가식이라 그러고 그렇게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입교 세례 2차 교육이 다음 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전도 셀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오실 목사님은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강민구 집사님 부친 그런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셔서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나누어서 원해서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입교 세례자 교육 2차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 3일 날 문답식이 있습니다. 꼭 해당되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 찬양대 다음 주 오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송명자 권사님, 특성원, 손점순, 김인순 어머니, 이춘하 권사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응원에 보시면은 셀가족 모임이나 행복 모임 시 주중이나 또 주일이나 또 우리가 가정에서 못 모이는 소그룹들은 교회로 오셔갖고 교회에 여러 개 방들이 있으니까 방들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서 소그룹을 진행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종료주일 24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5일부터 29일 한 주간 있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4월 14일 주일 날에는 우리 교회가 아마 작년 대상으로는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셀향 성경 골든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번미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리 읽어오시고 준비 잘 하시라고 광고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모세, 오경하고 역사서까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미리 읽어오십시오. 읽어오시고 줄 쳐가지고 문제 나올 만한 거 체크도 하시고 따로 뽑아가지고 준비하시고 4월 4일 날 주일 오후 시간에 성경 골든벨 아시죠? 골든벨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뭐 이렇게 퀴즈를 하면서 또 시상도 통상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준비 잘 하시라고 미리 몇 주 전부터 광고를 올려드립니다. 3월 산악회가 오는 토요일날 26일 있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7시 출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예배를 드림도 감사하온데 또 감사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성별에 올려드리는 귀한 이 성도들의 손길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 올려드리는 소득의 11조를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저들의 개인과 기업과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날마다 잔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도 축복하셔서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님을 들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생업의 복을 가락하시고 이 물이 새는 곳에 주의 복음의 힘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봉의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구별된 자리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 저들의 찬양 하나님 기쁘게 검양하여 주시고 회중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예배를 위하여 각종 섬기고 돕는 모든 헌신자들 참으로 식당과 주방과 방송 안내 사역과 그리고 주차 관리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섬기는 주의 종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 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와 위로로 갚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의 말씀으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새학기 학업에도 잘 적용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 학교생활 기쁨과 보람이 있는 아름다운 학교생활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 공부도 잘해서 지혜롭고 총명한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장차 큰 인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9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9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성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잠이랍니다. 잠. 그 인생 가운데에 3분의 1이 잠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잠 외에 또 우리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잖아요. 밥을 먹는 일, 차를 타고 여행 가는 일, 직장에 다니는 일, 또 아니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또 입원하는 일, 뭐 등등 이런 일들을 빼고 다 빼고 나면은 정말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보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과연 얼마 될까? 이렇게 정확한 산술적으로 정확한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 결론은 이거 다 빼고 나면은 우리 인생 정말 짧은 인생이구나. 정말 짧은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명한 독일의 문학가였던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이야기는 마귀의 유혹을 받는 인간들 내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이 비극과 희극을 그리면서 이제 만들어진 이 작품인데, 이 괴테가 이 파우스트를 24살 때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 일부를 몇 살 때 마감했냐면요, 59살 때에 겨우 일부를 끝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25년 가까운 파우스트 일부작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 2부를 몇 살 때 마쳤느냐? 그의 나이 83살 때 종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이 책을 이 괴테는 일평생토록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쓰는 가운데에 고대 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 의사의 아버지로 일컬어졌던 그 히포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이 명언이 있어요. 그 명언을 그 책에서 2번 딱 인용을 합니다. 그 인용한 그 글이 뭐냐면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이야기를 딱 2번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가 이렇게 기나긴 생활 동안 이렇게 글을 쓰는 가운데에 그가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은, 그러구나. 내가 쓴 이 글은 영원히 남겠지만은 이 인생은 이렇게 짧구나. 너무 짧구나.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나 인생이 짧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모세가 쓴 시편이 있어요.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그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활짝 폈던 꽃이 해질녘이 되니까 그 꽃이 이렇게 시들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편에 그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순식간이라는 히브리 표현이 뭐냐면은 한숨 한 번, 우리 호흡 한 번,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그 시편 90절에 보게 되면 마치 손 화살처럼, 화살이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손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모세가요,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했더랬어요.
신약의 여러분 야고보서는 야고보 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요. 우리 인생을 안개하고 같다. 이 야고보는 또 그렇게 우리 인생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인생 너무 짧구나. 너무 짧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 인생이 어느 사이에 이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갔구나. 예. 이 짧은 인생. 그렇다면은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이 인생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내 남은 인생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은 참 주님 앞에 나중에 칭찬 들을 만한 보람있는 후회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 것인가? 내 남은 인생 이같이 짧은 인생 진정 후회함이 없는 이 같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 같은 고민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인생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산다면 분명 이 짧은 인생이지만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 시대에 그 진실한 크리스찬들의 그 삶의 중심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그 구약 시대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의 삶을 살 뿐만 아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 중심에는요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40년의 삶을 살 때도 그 동서남북 그 세 지파씩 12지파씩 거의 250만 명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살 때에 항상 성막 중심이었어요. 행진할 때는 성막이 맨 앞장서 행진했고요. 어느 곳에 머무르면은 그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에 성막이 항상 그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로 그렇게 좌성해 있었어요. 신약에 오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중심으로 그때 살았습니까? 그때 삶의 중심지는 교회였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를 통해서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도교회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성도들을요 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 순종해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항상 건강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병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도 영향을 누가 받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받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족도, 가정도, 우리의 모든 범사, 삶에도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지 않는데, 우리 인생 이거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뭐 많이 모이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 교회가 건강하냐. 이 교회의 이 건강이 참 우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개인 신앙 병듭니다. 맨날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요. 여러분 가정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 와가지고 오만 가지 상처받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을 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십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갖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험난한 인생살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참 위로를 입고 격려를 받고 이곳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에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망망대해에 항해하는 큰 배가 있습니다. 배가 항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태풍을 만났어요.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거친 파도가 배전을 두들깁니다. 배가 이리저리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 같은 풍랑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뜨겁지 흔들리망정 파손되지 않고 든든히 항해합니다. 그랬을 때 그 배 안을 타고 있는 승객들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안전하고 편안한 것 아니겠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방주가 평안하고 사명을 다하고 건강하면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역시 안전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에 보시면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같은 심판 가운데서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그 8가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면서 세상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요 평안하고 든든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교회만큼은 절대로 혼란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교회는 절대로 그런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송들이 흔들려 버리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인동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아주 핵심적으로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요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이 대답에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거기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줘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잖아요. 시몬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다. 베드로의 뜻이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어떤 특정 인간의 교회냐? 아니에요. 내 교회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즉 주님의 교회. 우리가 흔히 주님의 몸된 교회라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지체일 뿐이에요.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영적인 토대가 무엇인가, 이걸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중세 교회는 굉장한 오해를 했더랬어요. 그 오해의 산물이 몇 해 전에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시티에 가니까 그게 이 오해의 산 증거물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 대성당이었어요. 그 크기가 길이가 220m, 높이가 46m, 그냥 50m가 아니에요. 천정 높이가. 거기를 들으니까 까마득하고요. 입구에서 보니까 까마득한데 그게 한 6만 명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공간이에요. 광장은 뭐 그냥 뭐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성 베드로 대성당에 세워진 배경을 잘 알고 있거든요. 본래는 이만큼 큰 성당이 아니었어요. 주전 64년경에 이 베드로가요, 바로 이곳에서 순교를 당한 장소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그 장소. 훗날에 로마 제국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했던 313년이잖아요. 몇 해 지난 다음에 324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정략적으로 정체적으로 이제 교회를 이용하게 되었고, 이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성당 예배당을 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베드로가 죽은 그 자리에다가 이 예배당을 지으면 참 좋아하겠다, 민심을 얻겠다 싶어갖고 콘스탄틴 대제가 바로 그곳에 처음에는 자그마한 그런 성당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 그리고 교황 율리오 2세 때 1506년도에 그 예배당을 그 확장 공사를 했어요.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1662년도에 헌당식을 하고, 그리고 1667년도 완공을 했는데 그 모양이, 그 모습이, 그 크기가 오늘의 이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가 324년에 그 성전을 건축했을 때부터 1667년도까지 무려 1343년이라는 그 역사, 긴 역사 가운데에 오늘날의 이 성 베드로 성당이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필이면 왜 그 베드로의 그 무덤 위에다 이 같은 어마무시한 큰 성당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오늘날 가톨릭 신앙의 근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소개했던 마태복음 16장 그 16절 베드로의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을 때에 중세교회 교회들은요, 베드로의 이름 때문에, 인간 베드로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톨릭은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입니다. 일대 교황.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266대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신앙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의 권위를 우선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를 우선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 무호소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성경 무호소를 주장하잖아요. 가톨릭은 교황 무호소를 주장해요.
교황의 말씀 한마디로 뭐 오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또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황의 권위를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 베드로의 그 이름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나 이 교회의 이 건강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도록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고 뿌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교회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같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가요, 세속적인 이상한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 현대교회,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이상한 지금 다원주의 사상 이런 것들 잡다한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영적으로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거스르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험난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떤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흠정역 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옥의 문들이.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지금도 마귀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끝날 줄 모르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진정한 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병들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첫대 신뢰하고 그분이 이 교회가 주인이 되도록, 인간이 이 교회를 좌우지하는 교회는요, 이미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시도록,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요, 건강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세기 초대교회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박해자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이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전파하게 되었을까요? 전도자가 되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내용 1절부터 쫙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이 바울은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어요. 잘못된 신앙 때문에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그 당시 유대 그 공회회, 사내린 공회에서 정식으로 크리스찬들을 박해해도 된다, 죽여도 된다, 멸하도 된다는 공본을 받아들고, 그때부터 이 사울이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살해하고요, 옥에 가둬 놓기도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는 거기에 군사들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앞을 볼 수 없는 엄청난 밝은 빛 아래 그의 눈이 가려워지면서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니라. 그 사울이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에 죽어서 사라져버렸다는 그 예수를 직접 만났으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그의 고집했던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다메섹으로 가가지고요, 박해하려고 했던 그 사울이 거기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의 생각도, 그의 마음도, 그의 계획도,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던 그때부터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의 사상이 그의 서신서에서 가득 넘치도록 기록된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 고백이 분명했을 때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예수 때문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이력들 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빌립보 1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것은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술 끊고 담배 피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신비함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신령한 능력 경험한 사람.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은혜를 입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주님의 제자 도마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시면은 자기 동료 제자들 앞에서 난 못 믿겠다. 만약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오셔갖고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손에 못자국 한번 만져보고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한번 넣어서 만져보고 그때서야 믿겠다 그렇게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딱 8일 만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에,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갖고 내 손을 보고 내 손바닥 한번 만져봐라. 이 손으로 가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보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고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직접 그것을 봤던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 후에 도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평생을 두고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선교지 키르기스탄에 갔더랬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독교가 벌써 1900년 2000년 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간 누구를 통해서? 그게 선교사 체갈렙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마를 통해서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이것이 동방 기독교의 시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우리 장로들 계시지만은 도마의 그 복음을 전했던 흔적 가운데에 참 스위스 같은 그 강변에 막 그때 눈이 와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게 구리 안에 있었어요. 그 지역이
도마가 은신했던 피난처라는 거예요. 보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도마가 거기 와가지고 은신했다는 거예요. 그 토굴이 있다, 토굴이. 야, 도마가 저 유대를 벗어나서 인도를 통하여 중앙아시아 쪽에 와서 이곳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최근에는요 이 경북 영주에 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도마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대한민국 땅끝까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대구 유명한 목사님 연구가가 있어요. 그것도 주장을 하더라고요.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 신라시대 때 그 십자가 형상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설명하면서 도마가 이곳까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요. 팔레스타인 유대 땅만 아니고요. 전 세계 만방에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여러분 20절 이하를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20절에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더라. 심지어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다. 유대인들을,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획기적으로 변화된 그 같은 상황.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비판하고 박해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이런 인물로 바뀌어졌을까? 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당혹하게 만들 정도의 이런 변화를 보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심지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조차도 믿기지를 못했어요. 그게 여러분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인간이 조금 전에는 그렇게 핍박했던 박해자였는데 무슨 연도로 이 인간이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사도들조차도 선뜻 믿지를 못할 정도로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9절에 보시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성하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31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성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제가 오늘 한 사람 바울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엄부의 권세가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보십시오. 전 세계를, 그가 가는 곳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일화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구한말 고종 황제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좀 관료에 속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원래 이수정이라는 분 누구냐면은 성경을 한국말로 최초로 번역한 분이 이수정이십니다. 이수정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고종 황제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일본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본 유학을 갔는데 왜 갔느냐? 우리 조선 땅에 이 농업 형태가 너무나 후진적이에요. 그래서 농업 기술을 좀 전수하고 농업 기술을 이제 이 땅에 접목하기 위해서 일본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의 스승이 일본 최고의
농학자였어요. 스다세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 밑에 이제 제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농학 기술을 배워야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스다시가 누구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미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스다 교수가 이수정에게 예수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무 기술을 배우러 들어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해서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민족, 우리 동족, 이 조선도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분이 그 당시로서는 엘리트 인재였던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잡지 가운데에 자신의 애절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잡지사에서 코리안 리뷰라고 하는 그것을 한 보통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이수정의 편지를 올린 거예요. 조선에 대한 절절한 사연들, 가난하고 못 살고 병들고 억압당하는 이 조선에 대해 우리 민족을 도와달라 하는 간절한 절절한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올렸는데 그 글을 누가 봤느냐? 언더드 아펜셀러가 그 잡지를 읽고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뉴욕대를 다니고 있었던 언더드가 결단을 해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가고 조선 땅에 가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저 백성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고 언더우드 가요. 이수정의 그 참 글을 읽고 편지글을 읽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되기를 작정하고 그 길로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일본에 가고 한글을 배워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새벽에 지금 인천의 제물방에 도착을 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첫 출발점 시초였어요.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통해하고 복음이 전수되고 그것이 먼 태평양 바다 건너편에 두 명의 젊은 청년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들이 선교사로 결단하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존 칼빈은 교회는 하나님의 품속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교회를 통해 불러 모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셈을 주시고 복음으로 무장케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가요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세들베 교회를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그 교회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우리 동료들과 함께. 마침 그때 이 목적의 삶 이끄는 삶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될 때였어요. 그때 주일 낮 예배 때 우리가 참석을 했어요. 위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딱 한 문장이 있습니다. It's health, not growth. 교회의 핵심 이슈는 성장이 아니라 건강이다는 그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성장 이전에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 교회가 건강해야 성장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성장은요. 교회의 건강의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교회가 병들어 보세요. 예? 그런 성장 열매가 몇 섭니까? 몇 개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동교회가 더 이상 세속에 빠지거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 되어서 협력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때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들고 한 1분 정도 통성하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생각이 흐려지고 사상이 흐려지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붙들어야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내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건강케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우리가 진정 아버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 신앙도 건강하고 우리 가정도 건강합니다. 주님, 온갖 세상의 죄악들이 난무하고 유혹들이 난무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들이 첨예하게 밀쳐들어오고 이런 상황 속에 주여, 우리가 이 신앙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뿌리를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놓을 때에 흔들림 없이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강한 든든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베스트 작정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라.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상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삶을 인생해라. 주의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의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섬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나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전도 방법 가르쳐 드렸죠. 전도 방법. 자, 여러분들 한번 두 분 한번 마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해보세요. 예. 두 번째 뭡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딱 만나면 그래 하세요.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연속으로. 자, 네 번. 자, 시작.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네 가지 확실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번 주간도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